할렐루야. 지난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기회가 있었죠.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한 7개월여 만에 다시 이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불러 세우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는 타입인데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한 사람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고, 그 한 사람이 회복되면 모세 하나 건졌더니 민족이 구원되잖아요. 그것처럼 그 한 사람이 회복되면 그 가정과 또 교회와 이 지역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대부분 인생의 선배님들 계시지만, 외람되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벽 같은 것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돈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건강의 문제일 때도 있고, 사업의 문제거나 학업의 문제거나 또 인간관계의 문제거나, 또는 학업이나 자기의 직장이나 비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각기 사람들은 다 살다가 벽을 마주하곤 하죠.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절망. 그렇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벽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소원하기 시작하지만 그게 좀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저보다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은 그게 쉬웠을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기도해 본다고 했지만 그게 끊임없이 마음속에 생기는 그런 두려움 또는 절망 또는 불평, 그런 불만들이 도리어 그 벽 앞에서 나를 더 뒷걸음질 치게 하더라 하는 것이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는데, 그분을 보니까 그분의 특기는 뭐냐? 물론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저는 그분의 특기야말로 벽을 허무는 특기를 가지고 계신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벽 중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엄청난 그 저주와 죄의 벽만큼 강력한 벽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그 벽을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육체로 그것을 허물어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런 벽을 허무시는 분이라면 어떤 벽인들 못 허무시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식으로 아는데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죠. 이런 벽을 만났을 때는 이런 믿음이 발동이 잘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제가 다 부흥회 때 이야기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이혼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새엄마를 모시고 오겠다 하니 네가 장남이니까 가서 인사를 드리라 해서 그 주소를 찾아가 봤더니 대골 같은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밥 안 먹었지 하면서 상을 한 상을 탁 차리고 갑자기 창문에 커튼을 쫙 여는데 굿당이 차려져 있어요. 방 안에. 저는 새엄마가 온다는 기대감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예수 믿는 새엄마 주세요. 예수 믿는 새엄마 주시면 아버지도 구원받고
우리 형제들도 다 구원받고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믿는 새엄마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아니 첫날 인사로 갔던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예수 믿는 새엄마가 아니라 귀신을 섬기고 굿땅을 채려놓은 새엄마였어요. 그 순간 눈앞에 캄캄하고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고, 막 하나님이 나를 배신하신 것 같고, 그리고 앞에는 내가 기어오를 수 없는 엄청난 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막 가슴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밥상 앞에서 식사 기도를 잠깐 하는데, 네 손으로 그것을 허물게 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아니 그분은 평생 신당을 모셔놓고 집에 신앙을 가지신 분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허물어요? 그러나 시간은 흘러가고 그분은 구인사 절에 골수분자였어요. 충청북도 구인사 가면 조계종 본산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교회로 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절이에요. 끝도 없어요. 구경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루 만에 구경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절입니다. 맨날 거기 드나들고 시주를 하고, 또 집에서는 밤 12시만 되면 과부자를 털고 기도를 하는데 뭐 따따따따따따따 하고, 방언하고 똑같아요.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 하는 방언 내가 집에서 듣다니,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부를 하다가 방언을 하다가 연부를 하다가 방언을 하다가, 저는 그때마다 가위에 눌리고. 여러분, 인생에서 마주한 벽들이, 이런 벽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월이 계속 지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엄마가 저를 찾아요. 성열아, 너 나 좀 따라가자. 어디요? 따라와 보면 안 돼. 갔더니 옛날에 살던 그 집이에요. 갔더니 커튼을 쫙 열고 이 굿땅을, 아무래도 내가 몸이 아픈 게 이것 때문인 것 같다. 나는 무서워서 철거를 못하니까 네 손으로 철거를 좀 해라. 할렐루야. 내가 거기서 그 달려있는 꽃들하고 부적 같은 걸 손으로 다 떼가지고 오토바이에 싣고 경주 가면 반월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첨성대 옆에 반월성이 있는데 그 뒤에 선이 이제 있는데 거기가 불을 사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 안 될 것 같은 벽도 하나님이 하시면 허물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얻은 선물이지만,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는 거저 되는 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처절한 싸움이 있고 믿음을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벽 앞에 살아. 그냥 그 벽이 안 허물어져. 그 이유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벽 앞에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면 모세가 죽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것저것 설명할 필요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같은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처음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그 아론 형에게 이제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너는 그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니, 모세의 형도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물론 원망할 때도 있었고 그를 배신할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그야말로 정신적인 지주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가 죽고 완전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세출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모세 대신 세우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호수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도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어요. 마치 어쩌면 여호수아도 벽 같은 문제였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모세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남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앞이 깜깜했겠죠. 이제 새롭게 지도자가 되고 첫 번째 데뷔전이 뭐냐? 여리고성 정복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02년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왔을 때 2001년에 부임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 데뷔전이 노르웨이하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르겠죠. 그리고 결국은 졌어요. 우리가 3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히딩크 감독의 별명은 5대0이에요. 졌다면 5대0으로 지는 거예요. 그 데뷔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대신으로 지도자가 되어서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크진 않아요. 이 여리고성의 전문 고고학자가 누구냐면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1999년도부터 여리고성을, 고대 여리고성을 연구하고 발굴하기 시작해 논문을 썼어요. 지금 학계에서는 여리고성 전문가로서는 이분을 따라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논문은 거의 성경하고 일치한다고 발표되고 있어요. 그 발표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여리고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평수로 따지면 한 10,0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10,000평. 그러니까 축구장 한 5개 정도 크기의 작은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텔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텔아비브 이렇게 말하는데, 텔이란 말이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언덕 위에 있는 아비브라는 거예요. 텔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면 그게 다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한 10m 이상 되는 텔, 언덕 위에 성이 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성이 아니라 밖을 사는 성 높이가 한 5m 정도 되는 것이 사고 있어요. 그 언덕 위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두 번째 성이 7m 높이로 더 높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이중 구조로 여리고성이 쌓여져 있었어요. 그것을 밖에서 보면 언덕 위에, 우리가 언덕 밑에서 보니까 5m 성이라도 언덕 위에 있으니까 한 14, 5m 정도 높이로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성벽이. 그 두 번째 성벽은 7m니까 더 높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에 도착했을 때는 그 성 안은 1도 보이지 않고 엄청나게 큰 성벽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 성을 정복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오늘 성경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을 보면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고 막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소문을 듣고는 그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간담이 녹고 정신을 잃을 만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작전을 펴냐면 문을 있는 대로 걸어 잠그고 개미 새끼 하나 움직이지 않고 버티기 작전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지금도 가면 세월이 뒷얘기입니다만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어요.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샘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가장 오래된 도시이면서 가장 오래된 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는 마실 물이 있었고, 성경을 읽어보면 6월절을 지난 다음이니까 추수 이후예요. 양식을 비축한 뒤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죠. 양식이 있으니까 문 걸어 잠그고 버티기 하다 보면 밖은 물도 없죠. 양식도 없죠. 그러면 적들이 대부분
버티고 견디다가 어떻게 해보다가 다 지푸려주고 돌아갔어요. 그런 전쟁 경험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던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문을 꽁꽁 잠그고 버티기 작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제 그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얘기하셔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도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귀를 더 기울이고, 하나님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여러분 알다시피 군대 대장이었잖아요. 군대 장교잖아요. 그는 정치인도 행정가도 아닙니다. 근데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세 가지 행동 강령이 사실상 이해가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 6장 3절에 보면 너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4절 말씀 보면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아라.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알듯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번째 날은 7번 도는 거예요. 총 13번 돌아라 이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6장 10절에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침묵하라는 겁니다. 돌 때는. 이게 두 번째 강령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6장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마지막 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면 와 하고 소리를 질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눈이 흔들리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 받은 전쟁 전술이 뭐냐? 첫 번째 하루에 한 바퀴씩 성돌기, 두 번째 침묵하기, 세 번째 마지막 날 소리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때 당시에 상식은 뭐냐? 고대 전쟁, 우리가 영화를 봐서 알겠지만 문헌을 찾아봐도 그때 고대 전쟁은 큰 통나무를 연필처럼 깎아가지고 수십 명이 그걸 들고 어디를 가요? 와 하고 성문을 쳐박는 거예요. 성문을 쾅쾅 박아가지고 성문을 박살내서 성문으로 돌진하든지, 아니면 사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그죠, 높은 사다리로 성벽에 걸쳐서 기어 올라서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토둔을 쌓아가지고, 이스라엘 가면 마사다 전쟁이 바로 그런 건데요, 흙을 계속 갖다 붓는 거예요 성벽에. 그러면 성벽 높이까지 흙이 만들어 도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말과 마차를 타고 성 안으로 돌진해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런 전쟁이 고대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전쟁인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해 주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백성들에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군사들과 그 얘기를 들었던 백성들 사이에 첫 번째 전쟁이 뭐냐면 그것은 이 마음속에 생기는 전쟁이에요. 그 전쟁이 뭐냐? 자기 속에 있는 고정관념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벽을 만났을 때,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떨 때는 상식적이지 않고 그게 비상식적으로 보이고 또는 초상식적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혹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먼저 무너뜨리기를 원하시거든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잘. 성벽, 그 강력한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경험과 지식으로 쌓은 고정관념이 훨씬 더 권위가 있어요. 우리 속에서. 상식으로 말이 안 돼. 말이 됩니까? 이게 야, 한 바퀴씩 돌아. 전쟁인데 지금.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침묵해야 돼. 그럼 마지막 날 나팔 소리 들릴 때 와 하고 큰 소리 쳐. 그러면 끝.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고대 전쟁 때는.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는 고정관념이 없어요. 굉장히 마음이 부들부들하죠. 그래서 유괴도 잘 당하고, 그냥 엄마가 오래 사탕 하나 주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고정관념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기가 참 좋은 텃밭인 거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배울수록,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 머리가 가득 찰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면 그게야말로 여리고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여리고성을, 그 벽을 보지 말고 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브로킹하고 있는 그 벽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보다 훨씬 더 강력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했던 전쟁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할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아니 거기다가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면 뭐가 더 낫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이겨요. 대부분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이기려고 해요. 말씀이 내 상식과 고정관념을 이기지 못하도록 그걸 브로킹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을 쳐다볼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겁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우리 속에 간혹 있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간혹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극복해 본 사람이 다음 말도 안 되는 일도 극복하기가 쉬워요. 그런 말 있죠. 먹어본 놈이 더 먹는다고. 맛을 아는 사람이 그걸 찾는 거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평생 한 번도 벽을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은 날마다 벽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말씀도 안 들리죠. 그런 사람이 뒷말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그런데 그 벽 앞에서 이 고정관념과 싸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벽을 돌파해 본 사람은 순종하더라고요. 또 말씀을 따르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그 강력과 파워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합리적인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들은 조용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정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뻗뜩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뻗뜩하면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기적을 보여줘도 그랬다고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뭐 시키니까 분위기상 침묵하면서 한 바퀴를 돌고 집에 왔지만, 야, 말이 되냐 그게? 너 내일 나갈 거야? 나는 못 나가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런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해방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무너져야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신과의 전쟁이에요. 우리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러분이 돌고 있다고 생각할 때 머릿속에는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마음속과 머릿속에 오만 생각들이 다 도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거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하나님께는 신의를, 인간과는 의리를. 하나님과 신이, 인간과는 의리가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의가 있다면서 인간한테는 의리가 없다? 그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의가 없으면서 인간한테 의리가 있다, 그건 조폭이죠. 이 두 개가 같이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위대한 전쟁 전문가잖아요. 군대 대장이잖아요. 하지만 이전의 싸움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그런 것을 하자고 했을 때 불신이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중들 속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성을 한 바퀴 돈다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뭔 잘못됐나? 온갖 얘기들이 아마 그들은 진으로 돌아왔을 때 했을 거예요. 야, 이거 누구 들을라 쉬쉬 하면서 뒤에서 뒷담화를 엄청나게 하고 불신이 사기 트고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신천지가 그 13년 개척기가 13년 동안 2년에 한 번씩 신천지가 왔는데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지도자를 불신하게 만드는 일을 첫 번째로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를 끌어내리고 거기에 자기들이 아는 신천지 목사를 세우는 것을 산옮기기라고 말해요. 산옮기기. 제가 산옮길 뻔했잖아요. 옮김을 당할 뻔했잖아요. 어떤 이야기 하냐면 목사님 중국에 땅을 샀대. 중국에 땅을 샀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돈으로.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공산당 아니에요? 땅은 거래를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뭐 그 나라에서 내가 뭐 시진핑 주석하고 친구입니까? 땅을 사게? 땅을 샀다는 거예요. 교회 돈으로. 그런데 신천지가 그렇게 말하는 건 별로 안 섭섭해.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모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믿어요, 집사님들이. 그래, 땅을 샀대? 몇 평이나 샀대? 몰라, 큰 땅을 샀대.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희한한 얘기. 목사님이 헌금이 나오면 그 3분의 1을 가져간대. 개인으로 쓴대. 그리고 목사님 입은 모든 옷은 명품이래. 이게 말이 됩니까? 난 명품 좀 입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때요? 옷이 좀 어울립니까? 명품 같죠? 저는 뭐 몇만 원짜리 입어도 명품 같은데 제가 이번에는 올 때 양복을 안 가져와 하나 샀습니다. 아주 저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옷들이 대부분이요. 교회 제가 사역할 때. 그런데 명품이라는 거예요.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명품을 입었다. 문제는 그런 불신들이 전염이 되고 집사님들이 그걸 믿고 중직자들이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무슨 목회를 했노? 내가 뭘 가르쳤노? 내가 막 이런 자괴감이 들면서 목회를 지금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불신은 공동체를 허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성문을 불태워라, 뭐 성문을 박살내자, 사다리를 만들어 기어오르자, 이런 거면 좀 위험해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한 바퀴씩 돌아라, 침묵하며 돌아라, 7째 날은 7번 도는 거 기억해라.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불신이 막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런 전술은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전쟁에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똑같은 마음 아니었겠어요? 만약 우리 같으면 밤새도록 고기 잡아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가 그물을 내려? 말이 돼? 불신이 생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라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소경에게 침을 이겨가지고 진흙으로 눈에 바르고 난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했을 때도 똑같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돌문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그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이런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불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분위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분위기 때문에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믿을 수는 없어. 이 불신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믿음뿐 아니라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님과의 믿음도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님들과 지도자에 대한 믿음도 필요한 거고, 성도와 성도들 간의 신뢰와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불신이 계속 자기를 지배했다면, 야, 나는 내일 안 나갈 거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나도 내일 안 나가. 이 짓을 왜 할 거냐고. 말이 돼? 믿음과 순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촉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믿니? 그럼 날 믿어. 믿어. 근데 우리 속에는 그런 불신이 끊임없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이혼할 때 하나님이 그날 88년도 1월 2일 날 그날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다 예수 믿고 둘이 다시 화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19살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정말입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불신하냐? 믿어라. 그때는 아버지가 불국사 신도 이사고 엄마는 소강사 절의 보살인데, 두 분이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인데 이혼한 두 사람이 다시 합치는 건 더 기적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11년 만에 두 사람이 다시 화해를 하러 만나는데, 그때 아버지는 제가 다니는 섬기고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계셨고, 엄마는 내 남동생이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고 계셨어요. 둘 다 예수를 믿고 둘이 11년 만에 뭉쳤는데, 둘이 끌어안고 우는데 우리 형제들도 다 끌어안고 울었죠. 이게 11년 걸렸어요. 11년 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불신을 소멸하고 1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엄마 아버지가, 이혼한 엄마 아버지가, 그것도 뭐 다른 사람하고 살다가 헤어지고 둘이 경쟁하듯이 살다가 헤어지고도 다시 화해해가지고 만나는데, 그것도 그냥 만난 게 아니고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난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간증이 많은 이유가 뭐냐, 한 번 벽을 넘어보니까 두 번째 벽을 만났을 땐 좀 쉬워지더라고요. 또 두 번째 벽을 경험하니까 세 번째 벽을 경험하기가 쉬워져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 첫 번째 벽 앞에서 평생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무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만, 삶에 만나는 벽을 허무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기다림과의 전쟁이더라고요. 기다림과. 여러분, 7일 동안 이어지는 침묵의 성돌기,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았겠어요?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 속에 만사는 다 때가 있다, 그 때가 있는 건 아는데 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유혹이 많이 있죠. 기다리는 그 순간에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온만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온만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7일째 우리가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불신들 끊임없이 그 아무 말도 안 하고 7일 내내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번 도는 그 순간에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 제가 첫 번째 설교가 수요예배 설교였는데요, 서부 장로교회에서. 그때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 나눴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며 물이 갈라져 바다에 마른 땅이 된지라.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여기서부터 저기로 쫙 갈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서 있는 곳은 이 홍해의 서쪽이고 밤새도록
바람이 분 것은 동풍이에요. 저 건너편에서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밤새도록 물을 갈랐다고 했어요. 밀어냈다고 했어요. 그럼 물이 저 건너편에서 갈라져 오는 거지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제 지론입니다. 그리고 이걸 성경학자 되시는 교수님에게 물어봐도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멀리서 갈라져 오는 동안 기다리는 게, 그 밤새도록 기다리는 게 보통 두렵거나 보통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엄마 아버지가 다시 이혼하고 합칠 때까지 11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게. 때가 되면 내 눈앞에 홍해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동풍이 불어오잖아요. 동풍이 분다는 것은 바다가 갈라져 오고 있다는 사인이잖아요. 근데 그 미세한 바람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과 능력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 때, 두 바퀴 돌 때, 세 바퀴 돌 때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돌아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내일 갔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 3일째 아무 일도 안 일어나. 7일째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3분의 1이 뭔지 아십니까? 오래 참음, 충성. 충성이 뭡니까?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충성이에요. 처음에는 목사님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몇 년 지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이건 충성이 아니죠. 신천지가 와서 나한테 그랬어요. 나보다 2살 많은 남자 집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그 당시 개척해서 고생 많았죠. 손을 탁 잡고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제가 옆에서 힘이 돼드릴게요. 물질의 후원자가 돼드릴게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할렐루야. 알고 봤더니 신천지. 갈수록 나를 배신하는 자리에 서고 사람을 모략해가지고 적을 만들고 힘들더라고요. 40년 광야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더 조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을 겁니다. 기다림과 싸움이에요. 그리고 7일째 7바퀴를 돌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일제히 나팔을 붑니다.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지르는 게 아니라 크게 소리질러 외쳤다. 이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심히 크게 떠들썩하게 귀가 먹도록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와! 하고.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이제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전방에 5초간 함성 발사하며 와! 하잖아요. 고정관념과 싸워 이기고 불신과 싸워 이기고 기다림과 싸워 이긴 다음에 소리치는 그 소리가 어떤 일을 만들어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 다음 말이 되게 중요해요.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갔다. 여러분, 각기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성문으로 들어갔다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으니까 둘레가 한 2km도 안 돼요. 2km도 안 되는데 한 바퀴 뺑 사람들이 돌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벽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각기 앞으로 나갔다. 그 성벽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문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뭐냐? 벽이 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만나고 있는 벽 같은 일이 있다면 그 벽이 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을 것입니다. 혹 교회가 벽 같은 일을 만났다면 이 벽이 문이 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이 각기 앞으로 가 이 미시사가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캐나다를 정복하고 열방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문가입니다. 벽을
문으로 만드십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나가고 싶은데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